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기 위해서 잡아 놓았던 날 아달월 13일 그날에 왕의 두 가지 조서가 서로 충돌하는 상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는 왕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유다인에게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다인이 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하는 그런 조서입니다. 둘 다 합법적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똑같이 서로 상반되는 두 명령이 왕의 명령이 있으면 서로 세력의 대결이 되겠죠.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면 그것이 합법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이 그들에게 적대하는 사람들을 절멸시키는 그런 결과로 끝났습니다. 유다인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흉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도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기들이 이 유다인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유다인들과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두려웠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그 이전부터 이 원한을 품고 유다인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인들이 전국으로 7만 5천 명, 그리고 이 수산궁에 500명, 300명, 그래서 800명을 진멸하는 그런 결과로 이 일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던 하만의 흉기가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사형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은 유다인이 멸망당하기로 정해진 날이었는데, 그날이 도리어 유대인을 구원하는 날, 유대인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날 바로 부림절, 그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인 부림절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의 업무를 깨뜨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데는 가장 앞장섰던 모르드게의 그 공로가 아주 큽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두 개의 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르드게의 편지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편지를 써서 이번 구원 사건을 한 규례로 삼아서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라 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그 편지의 내용이 에스더 9장 21절부터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1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하면 즐겨라 하네. 아멘. 모르드게의 편지는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이룬 아달월 14일과 15일을 해마다 기념하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이 부림절은 해마다 지킬 때 세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 그랬고, 둘째는 서로 예물을 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이 해방의 죽을 뻔했던 그 위험에서 해방된 날, 구원이 된 날,
모든 곳에서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된 그날은 온 민족이 기뻐하며 맞이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첫 번째로 할 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단어 잔치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한 2주 전에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미시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잔치 중에서 특별히 술에 취해 가지고 술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그런 연회를 가리킵니다. 뭐 우리말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잔치도 여러 가지 잔치가 있죠. 웨딩 잔치도 있고 생일 잔치도 있는데 이거는 연회입니다. 연회인데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지금 에스더에서 8번의 잔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10번의 잔치 있었죠. 10번의 잔치 있었는데 그거는 미슈테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 불임절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데 바벨론 탈무드에 이라는 그 책에 의하면 탈무드 중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주로 나왔던 그 탈무드인데 불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우리말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복되다 하만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을 외치는데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말이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시는 게 뭐 그게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시는 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거는 이제 포로기 당시에 포로로 살 때의 이야기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을 지키는데 성대하고 흥겹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만 이런 이름이 나오면 막 아우성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만은 이제 저주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만을 부르고 모르드게는 막 축복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먹는 케이크 있답니다. 불임절에 먹는 케이크 있는데 그 케이크 이름이 하만의 귀라고 그래요. 하만의 귀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불임절이 보면 지극히 민족주의적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민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를 하여서 기독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서로 예물을 주었다 그랬는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선물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게 돈도 이 정도 해가지고 이 값어치로 해가 되나 뭐 그런 신경도 쓰이고 근데 뉴질랜드 사람들은 선물을 하는데 굉장히 소박한 것 같고 우리가 신경 쓰는 그런 거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올버니 주니어 하이스쿨 학생들이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른 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2년을 한 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제가 운행하는 이 버스를 타던 패신저들 내일이 이 Teachers Holiday라고 해서 이 중학생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가면서
너희들하고 참 이렇게 같이 있었던 2년이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다. 너희들 참 고맙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예,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내릴 때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이거 그 사이에 버스 안에서 롤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 썼어요. 12명 있었네요. 이렇게 써서 롤페이퍼를 써줬습니다. 너무 참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받을 때, 야, 선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생각해 보면 요만한 애들이 2년 동안 이만큼 컸어요. 그 2년 동안 계속 본 애들도 있고 올해 와서 새로 본 애들도 있는데 뉴질랜드 아이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좀 때가 덜 묻은 것 같고 순수하고 제가 탄 버스의 아이들이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고등학생들이 좀 이렇게 괴롭혀서 애먹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한테는 애먹이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인데. 그래서 이 선물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 고마웠고 선물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림절날 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잔치하는 날 보면 소외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더 많이 슬프게 느끼는 것이죠. 우리 성냥팔이 소녀 그 동화 이야기가 납니다.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날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따스한 난로를 피우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캐롤도 부르고 즐겁게 기뻐하는데 이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너무 괴롭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팔다 남은 성냥 그 불을 켜면서 그 불과 함께 나타나는 환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얼어 죽는 이야기인데 기쁜 날은 우리가 모두 기뻐한 날은 하는 그런 날은 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오클랜드에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어요. 인척이죠. 저에게는 인척. 제 아내의 이질이 있어요. 이질. 아내의 언니의 아들이 여기 삽니다. 30대 중반 총각으로 혼자 사는데 이모부가 여기 가까이 사니까 맨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초대를 해도 안 와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하니까 억지로 오라 소리도 못 하잖아요. 이모인 우리 아내에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조카를 돌볼 수 있는 그래 그 마음이 편안해져서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다 큰 사람인데 다 큰 어른인데 이 자기가 본인이 마음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신경 써서 관심을 표현하고 뭐 처음에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불편해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오라 소리도 못하고 막 그래서 오늘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는 이 말씀을 이 부림절에 유대인들 하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조카 이름이 성훈이거든요. 혹시 생각나시면
성문이 정각을 위해서, 정성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은 얼굴도 못 보셨고 한번 보셨나요? 우리 한번 왔어요. 어느 새 1월 1일 날 한번 온 것 같은데 한 4년 전에.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본론을 다시 돌아가서 이 편지를 읽은 모든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의 말대로 그렇게 그날을 지키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온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읽고 그룹 모두 다 이 편지에 나오는 대로 불임절을 지키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때 이번에는 에스더가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씁니다. 에스더가 누구를 시키지 않고 손수 썼습니다. 이 편지를 썼다라는 동사가 여성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내세우지 않고 강제성을 띠는 그런 어떤 형식, 명령하는 형식, 이런 말이 아니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 따스하고 푸근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권고의 형식으로 불임절에 관련된 자신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이 부탁의 말을 온 유대인들은 더욱 존중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이 편지에는 모르드게의 편지와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1절 에스더의 편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다. 아멘. 지금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을 한 바라는 것은 바로 불임절을 잘 지키라 그 말이겠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그 위기의 때에, 유대인 전체가 멸망당한 그 위기의 때에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금식했습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자신과 자기의 자손들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뭘 정했을까요? 이번에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일이 극복이 되면 해마다 우리가 이 금식을 하겠다라는 것을 아마 정했을 겁니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한 거죠. 금식이라는 말은 기도예요. 그죠?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기회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해마다 금식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이 에스더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마다 금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불임절이 지금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4일, 15일이에요. 그죠? 원래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한 날은 며칠이에요? 13일이죠. 그 13일 날은 저녁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4일, 15일 이틀은 불임절, 그날을 기념하면서 잔치하고 선물 주고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러면서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편지, 이 두 편지로 말미암아 이 불임절이 제정되었고 더욱 견고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임절은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 절기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명칭의 유래를 알아봅니다. 불임절이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제비 뽑았다 그랬고 이 두 날을 불임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비가 불입니다. 불. 그리고 불의 복수가 이 불이라는 말 26절에 불의 이름을 따라 두 날을 불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날은 불의 복수가 불임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단수에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끝에 의미가 임이라는 말이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그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룹이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죠? 천사 그룹. 근데 그룹이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가까이 하면 케룹이에요. 케룹. 끝에 임이라는 말이 붙으면 케루빔이 됩니다. 케루빔 이래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천사들이라는 그룹들을 복수의 말이 됩니다. 지금 부르라는 말이 있는데 임이라는 말 붙어서 부림 이렇게 되면 부르 하나는 제비인데 제비들을 얘기했죠. 제비 뽑는 거죠. 우리 제비 뽑는 거 있죠. 날아가는 제비 말고 뽑는 제비. 두 번을 뽑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달을, 하나는 뽑아서 아달월이 나왔어요. 아달월이 12월이에요. 유대인들의 12월. 또 하나는 날짜를 뽑았어요. 날짜가 13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13일 이 날짜가 뽑힌 게 두 개의 부르가 뽑혔기 때문에 부림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이 부림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갔다가 귀환하던 시기에 1차 귀환이 있었죠. 1차 귀환 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성전을 건축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1차 귀환이 있었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누구죠? 고레스가 귀환령을 선포했잖아요. 618년. 그래서 616년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고 했던 이 1차 귀환하고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돌아온 2차 귀환, 3차 귀환 중간이에요. 중간에 이 귀환들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이 불임절 이 사건인데 그럴 때에 이 불임절에 관련된 편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쓴 이 편지는 이 페르시아 전역에 배포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벨론이나 또는 수산이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떠난 그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인도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이디오피아까지 연결되는 그 넓은 페르시아 강도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조서였고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결과가 알려졌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켰던 그런 명절입니다. 당연히 귀환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거는 적용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절기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한 절기일까요? 유월절.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14일 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15일부터 그 다음에 15일이 6월절인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6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합쳐서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이건 같은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있는 6월절.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절기가 77절. 6월절로부터 7주 뒤에 77절. 오순절 그렇게도 하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의 그 초태생을 다 생명을 거둬 가시는데 그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임방 위쪽에 이 문의 위쪽에 있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의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지나갔다. 이게 지나간다는 말이 6월이에요. 6월. 5월 6월이 아니라 지나갔다.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6월. 그 6월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그날 지나갔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에요. 독립기념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족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억압,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6월절 무렵에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이 유대인 달력의 6월절은 부활절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이 77절 맥주절은 그로부터 50일인데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은 성령 강림절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로 기독교에 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두 명절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명절이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 수장절, 장막절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고 7월 14일이 수장절,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8일 동안인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한 것을 갈무리하는 날이고 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고 장막절이라는 말은 텐트 치고 산다는 뜻이에요. 같은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죠? 언제나 나그네의 이 삶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텐트 치고 살았고 그때는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장막절을 기념하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텐트 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다라는 것이고 수장절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다음에 곡식과 과실로 우리를 먹여주셨다라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은 추수감사절,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로 생각하면 됩니다. 7월달이 이 유다 달력에서 석 달을 2달 반, 석 달 이 정도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3을 보태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7월이니까 10월
정도가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이 되는 거죠. 6월절은 1월이니까 한 4월달. 부활절이 이번에 4월 며칠이에요? 4월 4일인가요? 이번 주일날 그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거기서부터 한 2달 후니까 5월달 정도 되겠죠. 5월달.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이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포로기에 이 유대 민족이 전부 전멸당할 뻔하다가 구원받은 것. 이 부월절의 의미와 6월절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근데 이 불임절은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완전히 망할 뻔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진멸될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해방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불임절과 6월절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해방절이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수전절이에요. 성경에도 수전절은 나오죠. 수전절 나오는데 이거는 그 마카비오 혁명으로 이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BC 164년인데 그때 통치하던 나라는 헬라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인데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장군들이 헬라가 4개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이 시리아 지방, 유대인들이 사는 가나안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억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회복했어요. 독립을 회복하고 그때 이 헬라 사람들이 성전을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성전 한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에게 막 자기들 안 먹는 돼지고기 같은 거 억지로 먹이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심하게 탄압을 해서 그때 해방되고 난 뒤에 성전을 수리했다. 그래서 수전이라는 말은 성전을 수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9월달인데 유대인 달력 9월달인데 오늘날로 치면 우리 달력으로 치면 12월달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5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불임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절멸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비 뽑기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날이 유대인들의 대적을 선멸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 하만이 뽑은 제비가 그때 1월달이었는데 한 2월이나 3월이었으면 이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12월이니까 시간이 충분했던 거죠. 그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잘 준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제비를 뽑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은 어떤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대표를 뽑는데 막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금권 선거라 그러죠. 막 돈을 쓰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써서 표를 얻는다는 거, 매표하는 거 이거 참 은혜롭지 못하다. 이거 선거를 폐지하자. 그래서 몇 분의 후보를 두고 제비를 뽑자 이런 주장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럴듯한 저도 뭐 이게 매표하는 것보다는 제비 뽑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논의와 함께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무조건 제비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불임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뽑게 해주시지 않으셨는가. 근데 그런 말은 좀 무리가 있죠. 이 제비를 누가 뽑았죠?
하만이 뽑았습니다. 그죠? 하만이 뽑았어요. 하만이 뽑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제비를 뽑으면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편협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죄인들이 어떤 나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 번 살펴봤듯이 이 에스더서는 이방의 땅, 페르시아, 이방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오고 성경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나 기도나 이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뉘앙스의 말, 용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결국 모든 일들이 그 우연으로 일어나는 빚어지는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보인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이 에스더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또 선명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자들을 처벌해 주시고 선한 자들을 높여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세상 보면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럴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숨어 계신 하나님 부자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오해를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랬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이 자행하는 그런 수많은 악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인한 것은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세상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현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또 잊어버리면서 자칫 이방인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에스더라는 이름 자신의 유대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의 이름을 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어떤 순수성,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연대성을
연대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그 연대의식이라는 걸 더욱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겉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대면 예배도 어려워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쪼개지는 것 같고 분리되는 것 같고 함께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완전히 구분이 돼가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공동체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대면하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경우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공동체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더욱 부각되면서 신앙의 어떤 이 채로 그르는 것 같아요. 신앙의 그 껍데기들은 이렇게 걸러지고 알맹이들이 이렇게 골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또 민족과 민족이 구분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이렇게 시발되었다 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아시안인들에 대해서 막 폭행을 하고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종족과 인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을 초월하는 연대, 흑인과 백인, 흑인과 아시아인인 이런 것들이 서로 연대되어가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더욱 커져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또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인 전체가 이렇게 모아져가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대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임절을 통해서 그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다음에 이제 10장 가서 세 번째는 이제 모르드게를 높여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도 받고 높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 외시는 분 외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모든 것이 저절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 뒤에, 그 배후에 God worker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전하여서 악이 역전해 선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 이름부터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그런 신앙적인 용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금식조차도 금식 기도를 안 그러고 금식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것과 같은 이방인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그 위기 속에서 우연히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마침내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어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건들. 그러니까 우연으로 위장한 하나님의 필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이 되든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우뚝 서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에 수많은 그 사례들이 있죠. 이번에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만든 두 가지 충돌하는 조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가 만든 조서에 대항하지 못한 것이 무슨 이유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